작은 돌 하나가 냇물 속에 있었습니다. 작은 돌은 혼잣말로 투덜거렸습니다.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무엇인가가 되고 싶단 말이야. 그러나 좀처럼 그 자리에서 움직여지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빕니다. 저를 제발 물 밖으로 나가게 해주세요. 작은 돌은 날마다 달마다 이 한 가지 소원을 빌었습니다. 드디어 작은 돌의 이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이 왔습니다. 냇물 위에 커다란 방죽이 생겨나서 물을 모두 가두는 통에 아래 물길이 그만 좁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야 살 것 같군. 얼마나 기다렸던 날인가. 그러나 작은 돌의 이 즐거운 마음도 몇 해뿐이었습니다. 물 밖에 따가운 여름 햇살과 차가운 겨울 바람 때문에 지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한 소년이 작은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작은 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기쁨이 아닌 고통이었습니다. 소년이 그를 쇠죽을 끓이고 난 불 속에 파묻었던 것입니다. 작은 돌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소년의 호주머니 속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작은 돌은 알아챌 수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 소년이 학교 길 십리를 가면서 은손과 은기를 녹이는데 자기를 구워서 쓰고 있음을, 좋은 일이긴 한데 날마다 이렇게 뜨거움을 당한다면 어떡하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 학교에서는 난로 불이 꺼졌습니다. 소년의 옆자리에 앉은 소녀가 손가락이 얼어서 연필을 질 수 없다고 울먹였습니다. 그때 소년이 작은 돌을 건네주었습니다. 작은 돌한테 포근함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소녀가 열이 식어버린 작은 돌을 길바닥에 던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울 힘도 없어 하나님께 빌어볼 염치도 없고 그날부터 작은 돌은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돌팔매질로 정신이 아득하게 하늘을 한번 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작은 돌을 톡톡 차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체통 밑에까지 이른 작은 돌은 어느 때보다도 힘껏 채였습니다. 눈을 떠보니 시궁창이었습니다. 돌려보내줘. 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단 말이야. 얼마나 잤을까요? 작은 돌은 어떤 시인인 듯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궁창에도 별이 뜨는군. 이날부터 작은 돌은 내일의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작은 돌이 하수구를 치는 청소부 아저씨의 사비에 얹혀서 땅 위로 나오던 날, 하늘에서는 펑펑 눈이 내렸습니다. 작은 돌은 흐느끼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당신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진리 안에 있어야 아름다운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가장 은혜로운 생활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다 같이 한번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10장 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양떼들은 결국은 당신의 음성을 알고 당신의 그 뜻과 당신의 그 모든 행적과 당신의 그 길을 따라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10장의 양과 목자의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일깨워 주었습니다. 오늘날 구원이 가까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